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잘 살아오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제 넘어가는 이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잘 보내고 새해는 보다 더 복된 새해,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마음의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지막을 잘 보내고 또 소망 중에 새해를 맞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때쯤에는 세상 문화에 젖어서 망년회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마시고 또 정신을 잃기도 하고 죄를 물 마시듯 이렇게 하면서 한 해의 마지막을 뜻없이 돌아오지 않는 묵은 해를 이렇게 너무 어이없이 그렇게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발전적이고 복된 새해를 맞기 위해서는 한 해를 잘 돌아보고 정리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왜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이 한 해를 살면서 누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해를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지도자인 사무엘이 블레셋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잃었던 땅을 다시 회복하고 그 과거를 그때를 생각하면서 돌을 하나 취해서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되새긴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일 먼저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도움도 받고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받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는 모래 위에 새기고 고통이라는 것은 돌에 새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쁜 일은 쉽게 잊어버리고 나쁘고 고통스러운 일은 오래오래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보다 더 인정받고 축복된 그런 새해를 맞기 위해서는 살아온 그 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이것이 우리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 인생의 이 어떤 결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한 해 동안에 나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국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슬픔도 고통도 실패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손을 잡고 계셨고 우리로 하여금 먼 훗날 지내놓고 보면 그때 그 고난의 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견디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디딤돌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올 겁니다. 로젠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다양한 색깔을 가진 여러 타래의 실뭉치를 이거 하나하나 불려서 엮어 짠 이렇게 금주단과 같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성공의 금 색깔도 있고 고통의 진홍 색깔도 있고 슬픔의 침침한 색깔도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색을 이렇게 어울리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옷감을 짜 만드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적어도 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가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잊어버리는 것. 어떤 사람이 어스름한 달밤에 술이 취해가지고 그 취한 상태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고 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이 사람이 노를 저었습니다. 팔이 아프도록 노를 젓고 밤이 새도록 이렇게 노를 젓는데 아침에 동틀 무렵에 술을 깨보니까 배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배를 이렇게 거룻줄로 묶어 놨는데 그걸 풀지 않고 혼자 배 타고 노만 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 묶인 그대로 노를 저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보다 더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줄을 끊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털어버릴 거 털어버리고 청산하고 잊어버릴 거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분한 일도 있고 손해봤던 일도 있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걸 털어내고 그리고 나서 새해를 맞을 때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새해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잊어야 할 것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역사 새해를 우리가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행했던 과거, 슬펐던 과거, 실패했던 과거를 되새기면서 거기에 늘 붙들려 있는 사람 치고 밝은 미래, 행복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 좋은 일도 있지만 대개 사람들은 과거에 불행했던 일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은 결코 그 미래가 밝지 못하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르만 빈센트 필 박사가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은 매일같이 세수하고 몇 차례씩 손을 씻듯이 하루에 적어도 2번은 이 마음을 카타르시스해야 된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 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노이로제나 정신분열증 이러한 정신질환 환자들은 대개 이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과거에 그 어떤 돈 손해봤다든지 실현을 해서 억울한 마음이 있다든지 뭐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이런 걸 잊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 있을 때 그럴 때
사람이 우울해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일을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의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불필요한 과거를 생각나게 해요. 고민하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우리의 육체적 건강이나 정신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잘못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빨리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스탠리 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을 했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눈이 이렇게 실명을 하게 돼요. 실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불치의 병에 걸렸지 실명도 했지 그러니까 삶에 의욕이 없고 이 늘 우울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분이 누구로부턴가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내게 주신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는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되는 법이라는 그런 책을 사왔어요. 그런데 눈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거든요. 눈이 없어서 읽지는 못하지만 옆에 눈이 있는 사람에게 이것 좀 읽어달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손이 뭉개져 없으니까 글을 쓸 수가 없는데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작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대신에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들로 인해서 최대한 그걸로 나의 행복을 찾는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모두가 다 우리가 충족되어서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그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는데 스탠리 스타인처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거기 묶여서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고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그것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거 다 씻어내버리세요. 좋지 않는 모습들 다 씻어내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해를 맞고 그 새로운 해는 금년보다도 더 축복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첫 발걸음이고 회개는 축복과 은혜의 전주곡, 통로와 같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 없고 회개 없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의 심령,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기도해도 기도가 막히고 은혜의 줄이 막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지만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축복의 길도 막히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고 우리를 도와줄 팔의 힘도 없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지 모르시겠지만은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나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하겠죠. 그것이 신앙인으로서는 마땅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루 동안에 감사한 일, 그 하루 동안에 자기가 잘못했던 거, 이런 것을 한번 떠올리고 그 삶을 다시 돌아보는, 그것이 반드시 신앙인에게는 필요할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려고 하는데,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들, 이것들이 있으면 그걸 정리하고 회개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옳다. 우리의 신앙이 더 진보적이고 성숙한 신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50편에 다윗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51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실한 회개로 인해서 우리가 거짓과 위선의 삶의 껍질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생활의 변화가 바로 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삶 속에 죄악을 그대로 둔 채로 새해를 맞지 마시고, 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온 것,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그런 모든 것들 다 회개하고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3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시간, 이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불평, 불안, 두려움, 원망의 요소들이 있다면은, 그런 삶이 있다면은 다 이렇게 털어버리고 잊어버리시고 새해를 맞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잘못 살아온 삶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새해는 여러분에게 밝은 미래,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23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65일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 좋을 때도 행복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마지막 보내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속에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 잘 털어내 버리고 우리 속에서 찌꺼기 같이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깨끗이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한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그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치유받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밝은 미래가 열려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